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4절부터 30절까지 31절 마지막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준비하는 사이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 12월 18일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학 찬양을 발표할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이야기를 했었죠? 다 끝나셨나요? 혹시 준비하시는 분 계시나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17일날 또 출국을 하시는군요. 안타깝네요.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일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농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같이 수월하겠습니다. 농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죠? 예, 동의하시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물어보면 아프리카인들은 흑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네. 농인들도 농인들의 하나님이다. 네. 농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라고 이렇게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예전에 농인의 역사를 보면 정말 비참하고 불쌍하고 모든 사람들이 농인을 보면서 개와 같다,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고 가르쳐봤자 소용없다라는 그런 내버려두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도 없었고요.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복음인데 농인들이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신앙자들이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로마서 10장에 말씀이 나오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듣지 못하니까,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들에게는 복음에 알아듣지 못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용인들이 그 말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망이 없고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중세시대에 유럽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교황이, 천주교 교황이, 예전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는 없었죠. 그때는 천주교나 기독교나 다 똑같이 한 몸이었죠. 그때는 타락의 시대였습니다. 평민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이 사용하는 사제들의 언어는 그 유럽에서 모두 다 똑같이 라틴어를 사용했습니다. 라틴어는 거룩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라틴어는 거룩하고 위험 있는 언어다라고 생각했고, 독일어는 시시한 언어, 프랑스어 안 돼, 거룩한 물 파괴하는 언어라고 생각을 했고, 그들에게 예배 드리는 언어는 라틴어였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모여있고 프랑스 사람들이 모여있습니다. 어느 각 나라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부인 사제는 라틴어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들이 알아들었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듣지 못했죠. 그렇지만 그것이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흩어졌다는 것이죠. 그런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도 노인과 마찬가지였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의 그 평민의 성인의 삶이었지만 그대로 농인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교황 그리고 신부들이 그 라틴어를 사용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라틴어가 중요한 언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거나 그런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면 그들에게 위험이 닥칠까봐 그 서민들을, 그들의 일반 사람들을 무식한 그 모습 그대로 남겨두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 평민들은, 일반인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농인들도 농인의 하나님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불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옛날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수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됐죠. 중세시대에 수어가 있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역사적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죠. 유럽에서 스페인 처음으로 지화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죠. 그 지화를 만든 사람은 가톨릭 성당에 있는 사제 신부들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가르쳤다라고 하죠. 그 영향이 프랑스에 미쳤고 그런 역사를 보면 1800년대, 1700년대, 1800년대 그렇게 처음 이제 수화가 시작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수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식 정보를 얻고 그들이 지혜를 얻고 다른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당에서 예배를 농인들도 같이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학교에서는 아직도 기숙사에서는 법이 있었죠.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싫어했을 것 같아요. 제가 광주에서 농아학교를 다녔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 교목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이었었는데 주일 예배를 빠지는 사람 이름을 적어서 월요일 학교에 가서 그 이름을 부르죠. 아침에 이리 와. 너 어제 교회 빠졌지? 줄 서서 열차. 왜 빠졌어? 왜? 많은 학생들이 변명을 하죠. 엎드려 뻗쳐 하고 발로 뻥 아니면 나무로 이렇게 맞았습니다. 전사님이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 예배를 빠지는 것을 두려워했고 주일날 꼭 예배를 참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들은 그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카톨릭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여러 규칙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에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물론 이제 신앙에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소수였을 것이고 청인들은 루터를 통해서 종교가 이제 자유를 얻게 되고 이렇게 독일어로 번역되면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죠. 그 모든 것은 루터의 힘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루터의 힘이 아니었죠. 인쇄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인쇄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그런 루터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죠. 그 전에는 인쇄술이 발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에서 그들이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었던 세상에서 살았죠. 그런데 그런 루터의 그 개혁이 인쇄술을 통해서 전파되고 반박문이 걸리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당에 걸린 반박문을 보면서 그것이 유럽 전 지역에 불타오르게 되고 그런 파급을 일으켰죠. 그것이 바로 인쇄술의 발달로 인한 것이죠. 제가 유럽에 가서 봤을 때 인쇄술의 그런 모습을 보면 좀 상상 밖에 좀 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뭐 누르는 기계인데 제가 해본 적이 없고 그냥 그 모양만 보고 와서 어떻게 이게 인쇄가 될까 참 궁금했었는데 아직도 그 중세시대의 인쇄기가 남아있더라고요. 농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화가 있어서 수화로 대화할 수 있었지만 세상에 알려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사실 농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은 방송의 힘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에 올리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농인들이 페이스북을 통해서나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죠. 미국에 있는 분도 우리 사이언스 오브 갓의 그 찬양을 볼 수 있고 베트남에 계신 분도 찬양을 보고 좋다라고 댓글을 올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인터넷 매체들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가까운 그 정보가 교류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하는데 많은 것들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농인교회, 전국에 많은 농인교회가 있습니다.
더 말씀을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고 더 많은 농인분들의 설교가 인터넷에 올라져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천안에 새마을금고 수련원에서 세계 장로회 선교대회를 하던 중에 미국에 있는 그 케빈 목사님이 계신데 미국에서 항상 성경 공부할 때 페이스북을 통해서 핸드폰으로 그 성경 공부를 같이 한다는 것이죠. 여기들이 같이 이야기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편하게 대화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그 댓글을 계속 올리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같이 인사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제가 이제 자주 보는데 매주 그렇게 올리시는 걸 보았어요. 농인분들이 그것에 미국 전역에 있는 농인들이 그 한 핸드폰 한 영상을 통해서 그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죠. 농인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더 많이 그런 정보들을 같이 공부하는 영상들을 올려서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데 근데 젊은 분들은 그렇게 같이 정보를 교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내가 부족한데 내가 이것을 방송을 통해서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울도 선포했는데 바울이 1장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중요한 말씀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죠. 하나님의 의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율법이 있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그들의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 선포되지 않는다라고 멸시하고 그들을 다른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분명하게 편지하며 그들에게 충고하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제는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다. 이제는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소식이 나타났는데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변혁의 시대가 온 것이죠. 율법 외에는 원어에 보면 율법 없이는 율법을 사용하지 않고는 라고 번역될 수 있는 의미인데요.
이제는 율법 없이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원본에 보면 이미 계시된 상태라는 것이죠. 이미 계시된 상태.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율법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율법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한 의가 나타났다. 계시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계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곧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있으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한 의가 계시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전에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되고자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그 의로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3장에 말하기로 의는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는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안에서 그 계획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그 계획,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원어에 보면 한글로 보면 이제 세우셨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미 창사의 전부터 계획하시고 정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창세기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의 예표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복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하신 것이죠. 그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율법을 만들기 전 아브라함에게 의로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가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가 선포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없으면 의로울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울이 반박하고 율법을 만들기 전에 아브라함이 율법이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포받은 자가 되었죠.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율법 안에 할례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로운 자로 인칭받았죠. 할례해야 구원받느냐, 할례해야 의로운 자가 되느냐. 바울이 그들의 모순된 것을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그 율법을 유대인들이 아무리 지켜도 그것은 소용없는 일이죠. 단 한 가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26절 말씀에 보면 곧 이때 이제는 또 이때는 26절에 이때는 똑같은 어원입니다. 말씀에 똑같은 단어인데요. 이제는 율법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하나님이냐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아니냐,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농인들의 하나님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농인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소통. 지금 제가 서서 수화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보고 그것을 말씀을 이해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 믿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것. 소통이 없이는 농인의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에게 선물로 이 수화를 주셨습니다. 성인이든 영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이든 장애인이든 차별 없이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숙제가 있습니다. 한국의 농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농인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많은 농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 몸으로 농인들이 있는 그 모든 곳을 찾아갈 수 있는지 쉽지가 않죠. 우리 선교사님 빼고는 많이 없습니다. 직접 가셔서 복음을 뿌리고 씨앗을 심고 그렇게 인내하셨는데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죠. 누구에게 물려줘야 될지 선교사가 파송되어야 함에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대신 이제 방송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시국에 유튜브 같은 채널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유튜브 같은 채널이 그 영상이 있는데
세계 조회수가 유튜브 조회수와 그 시국의 그 조회수를 비교했을 때 그 시국의 조회수가 엄청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나라 안에서 그 엄청난 인기를 누린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유튜브가 강세를 펼치고 있지만 그 유튜브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카톡을 통해서 그 시국의 그 유튜브 비슷한 영상을 같이 봤는데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수많은 조회수, 그 수많은 인구에 따라 수많은 조회수가 있는 것이죠. 수많은 인구들이 있어요. 16억, 14억.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데, 그들 이제 거기에 사는 농인들도 그렇게 수많은 영상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정말 필요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면 좋겠어요. 유튜브는 사실 그 중국에서는 볼 수 없는 영상이 됐죠. 그리고 그들이 그들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참 복음을 전하는 바른 도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많은 농인들이 뛰어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복음 알지 못하는 농인들이 그런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기뻐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 많은 농인 목사님들이 있지만 사실 미국에도 목사님들이 부족하고 이제 많은 곳에 목사님들이 부족합니다. 아프리카에도 한국에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욕심부리지 말고 좀 보내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시국도 마찬가지고. 목사 아닌 평신도 분들은 이렇게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많은 지역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곳이 많이 있죠. 많은 농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다른 나라의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있는지, 청인교회에 보면 항상 모여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중보기도팀들이 있는데 많이 부럽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농인 영혼들을 먹여내는데 목사님들이 많이 힘들죠. 그리고 농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여기에 머물러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고, 기도하시고 달아와서 보니 제자들이 자고 있었죠.
기도하지 못하겠느냐, 깨어서 기도하지 할 수 없느냐. 제자들이 또한 이제 같이 기도하고자 했지만 마음은 원하는데 그들의 육신이 약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인들의 그 마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그들의 몸이 연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실의 모습을 보면 농인 목사님들이 이제 줄어가고 있죠. 선교사도 드물죠. 농인들이 열심히 모인다고는 하지만 마음의 열정을 가진 농인들이 없고 헌신하고 섬기는 목사님들, 섬기는 농인들이 많이 없고 같이 찬양하자 해도 같이 찬양하고자 오는 사람이 없고 황폐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청인들의 편견, 농인은 청인과 예배 드릴 때 너무나도 조용한 그 예배의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청인과 함께하는 즐거운 편안한 예배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에 감동을 주고 또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농인교회는 사실 쉽게 경제적인 여건도 어렵고 함께 그 힘을 모으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열악한 상황들에 있습니다. 뭐 교회로 와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편견들을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하나님 함께 아우르는 예배의 그 모습,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그 모습을 담고 싶은 것이죠.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어울렸던 그 예배드렸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 차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청인의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미국인의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청인이든 노인이든 가난한 자든 부한 자이든 상관없이 차별 없는 하나님의 나라, 서로 화목하고 사자나 어린 양이 서로 어울려 적사불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평화의 나라죠. 편견이 없는 나라입니다. 노인들이 직접 노인교회에 성인들을 불러 모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화를 배운 우리 청인들이 그런 큰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청인과 노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중간에 소통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청년들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농인끼리, 청인끼리 따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것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시편 133편의 말씀 보면 보라,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함께하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노인과 청인이 함께 연합하는 모습. 물론 소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청인들이 수화를 할 수 있을까? 소통의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평생 우리가 풀어가야 할 문제인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이유가 내가 이곳에 부름받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항상 깨닫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농인들도 이제 제가 방송을 같이 하자고 하면 항상 이렇게 부끄러워하며 함께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당당하게 선포하는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전하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선교사님이 그렇게 수화가 가능하면 그렇게 방송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연세가 드셔서 지금은 다시 다니시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게 있지만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영에서 수화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방송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을 키워서 방송에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위에서 항상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것은 노인의 하나님도 계신다라는 것. 노인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한국 노인의 하나님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있는 노인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청인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런 편견을 깨고 함께 아우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농인의 하나님, 청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